네,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0절 교대로 읽을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촌이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계속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오늘 밤에 그 양곤 중보기도 모임, 우리 윤한별 집사님이 그곳에 가셔서 또 애쓰고 계신데요. 오늘 밤에도 한 40여 명이 모여서 미얀마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 그 패밀리 모임에 저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들어가 보니까 뭐 순서지도 만들고 기도 제목 할 것 없이 누가 찬양하고 모든 순서를 정하면서 그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제가 이미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그 방첩 사령부 그 충성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그 군인 가족들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래서 셰비다 빈민가에 우물을 파는데 이제 6개 지원하기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그 좀 간증을 했는데 그냥 흘러 듣지 않고 그래서 지금 기도원 300 프로젝트에 3명의 어린아이들 먼저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사랑밭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권태일 목사님과 그 해피기버 단체에서 금요일 날 그 마스크 3만 장과 그 다음에 해열 진통제 유언양에서 받아 7,000개를 미얀마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들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과 힘듦에 그냥 우리의 마음이 치우쳐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변화라는 키워드를 붙잡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 언어의 변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모든 불의한 언어에서 떠날지어다. 예, 우리가 선언했는데 한 주간 동안 언어가 어떻게 많이 바뀌셨습니까? 네,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언어에서 말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은 자, 우리가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나누는 말씀은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가?
자, 오늘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 사도는 한 집의 예를 듭니다. 집에는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고 또 어떤 그릇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어요. 그러면 눈으로 볼 때 어떤 거 사용하고 싶어요? 자, 은그릇, 금그릇. 그런데 이 은그릇과 금그릇은 겉은 은이고 금인데 속을 보니까 뭐예요? 먼지가 가득 차 있어요. 쓸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도 여기다 나는 금이 좋아, 은이 좋아 무조건 되고 상관없어. 네, 그리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겉은 흙이에요. 그런데 속을 보니까 아주 깨끗해요. 어디에다가 우리가 음식을 담아 먹을 수 있겠어요? 깨끗한 그릇에, 그죠? 예, 그래서 자, 이거 보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상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속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자, 왜 깨끗해야 되냐면 깨끗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담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은 깨끗한 하나님이세요. 아무나에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거기에 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도 담아주시고 축복도 담아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비전도 담아주시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같이 합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자, 어떻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귀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삶이 깨끗한 그릇처럼 우리가 준비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사람을 쓰시는데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뭐 좋은 집이고 뭐 이런 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보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깨끗하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깨끗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비전이 담기게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좀 쉽게 표현하면 깨끗하신 하나님. 뭐가 없으셔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죄의 더러움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 곁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신 하나님 곁에 있는데 깨끗해지는 것은 어때요? 당연한 것이다. 맞습니까? 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더러운 것을 끌어안고 있으면은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전히 더러운 것, 세상의 더러운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되는 이러한 것들을 끌어안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더러운 욕망을 끌어안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망 덩어리가 쌓이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거짓이 자리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반항하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께 반항을 하면은 이건 참 슬픈 일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여기 보세요. 4절에. 자, 3절에 보면, 자, 마음에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이 주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고 모두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가 됐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사람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또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보겠습니다.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맞습니까? 자,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완전히 추방을 시켜야 돼.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자, 4절. 자, 그러면은,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뭐예요? 더러운 욕망을 그 안에 채우려고 하니까 거짓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고, 그 결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아주 정말 슬픈 그 인생에 또 종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라는 사람, 다니엘은 참 하나님의 사람인데,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가서 4명의 왕을 섬기면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은 그를 막 온갖 그냥 다 뒤져가지고 그의 비리와 더러운 부패함을 끄집어내려고 했지만은 한 가지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자, 우리가 이 다니엘을 4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4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다니엘에게 4가지가 아주 탁월한 것이 겸비가 되어졌어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 깨끗한 도덕성. 자, 여기서 보면서, 우리 이왕이면 이제 말씀 마치고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좀 목소리를 크게, 죽지 않았다. 아멘? 나는 살아있다. 자, 그러니까 목소리가 살아있어야죠. 자, 그러면 합시다. 깨끗한 도덕성. 네, 깨끗한 도덕성. 자, 깨끗한 도덕성.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깨끗한 도덕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2번째는 영성이에요. 다 같이 합시다. 영성.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을 겸비하고 있었어요. 자, 3번째는 뭐예요? 책임감. 무슨 책임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책임감. 자, 그 다음에 4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성실함. 같이 합시다. 성실함. 목소리가 안 나오면 계속 할까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쌓아 올린 합이 결국 탁월함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여기에 나오는, 자, 다음 넘겨줄 PPT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것이든 규칙적인 반복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이 되면 탁월함이 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좋은 습관이 반복이 되면은 그것이 탁월함이 되는 거예요. 하루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탁월해지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세요. 하나하나가 쌓여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세요. 하루에 3번씩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 안에 정직, 성실, 순결,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몸에 세팅을 시킨 거예요.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우리 실로암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까? 바로 깨끗한 교회.
저도 마찬가지. 깨끗한 목사, 깨끗한 성도, 정말 이런 표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청년 때부터 깨끗하자. 예, 청년 때부터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도 깨끗하고, 말하는 것도 깨끗하고, 내 양심도 깨끗하고, 사는 것도 깨끗하고, 모든 관계도 깨끗하고, 깨끗하면 오래 갑니다. 깨끗하면은 하나님이 아껴주셔요. 하나님이 아껴서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 실로암 교회가 이렇게 미얀마 선교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와 동역자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미얀마 선교를 지금 이뤄가고 있는데, 자,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같이 그들이 연합하고 협력합니까? 실로암 교회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실로암 교회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실로암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나름 깨끗함을 추구하는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가 흘러가더라도 전부 피드백 해주고 있어요. 아주 투명하게 우리 실로암 교회는 재정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맞죠? 네, 재정에 어떤 욕심도 부리지 않습니다. 사사로이 한 건도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보면서 감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점 더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도 유리알처럼 투명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니, 그게 하나님을 닮은 교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이죠.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실로암 교회에 와서 우리 사랑하는 미얀마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을 내가 곁에서 섬기고 있어요.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은 나도 점점 깨끗한 삶으로 거듭나고 빚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청년들을 위대하게 쓰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도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유, 하나님 너무 째째하세요. 뭘 지나간 걸 다시 찾으세요. 이미 지나갔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다시 찾으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때 어카운트 하신다는 거예요. 어카운트 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날이 있어요. 어카운트 하는 날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것처럼, 자, 이 바울 사도는 그래도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깨끗한 리더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깨끗한 리더. 여러분들이 직장 가도 리더예요. 깨끗한 리더. 어디에서든지 그런 리더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예요. 자,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아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버려라, 피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보면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앞세워서 기도하면서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냐 하면은 같이 합시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자, 이러한 것들을, 가치를 너무 소중히 여기고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같이 둬야 돼. 이런 사람들과 함께 걸어야 나의 믿음도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반대로 해. 자, 의로움, 무슨 의로움이야. 그리고 믿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사랑, 그거 별로야. 화평, 무슨 화평. 반대로 가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가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본능에 충실한 친구들을 내 곁에 두면 나도 그렇게 동화되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본능의 트렌드를 그렇게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요, 이렇게 주님을 깨끗하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깨끗하게 부르는 사람. 그래서 의로움과 믿음과 사랑, 화평을 사랑하면서 가는 사람. 그러면 내 주변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이게 돼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비전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런 좋은 만남을 주십시오. 복된 만남을 주십시오. 내 삶이 펴지는 만남을 주십시오. 순족한 만남을 주십시오. 그래야 여기서요, 꿈이 커지고 비전이 커지고 삶이 자꾸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자꾸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게 진짜 영적 생활이고, 또 우리 안에서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면 자꾸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은 만나고 하는데 너무 돌아오는 길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반응이 없어요? 대단하십니다. 지난주 한성공동체 김성년 목사님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교제 시간을 이렇게 가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부류예요. 다 이렇게. 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성공동체와 이주민 선교회가 함께 작품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돌아오는데 12광주리 비즈니스 선교를 이끌고 계시는 최원영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필리핀에서 지금 막 도착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이 목사님, 이 선교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 미얀마도 진출합시다. 자, 하나님을 향하여 가시는 분들과 함께 하며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돼요. 하나님의 꿈을 더 품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이영로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짜웅수 마을의 짜웅수 교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날 저녁에 겨자씨를 심는 사람들 단체에서 800만 원을 입금했어요. 그래서 짜웅수 교회가 지금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빈민가 지금 프로젝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군인 가족들이 먼저 씨앗을 심었어요. 정말 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우리가 받고 더러운 청년의 이러한 정욕, 나의 욕망, 이런 것들은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를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간다라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마구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만드시고 역사를 만드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절망스럽고 이렇게 한숨만 쉬고 있으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나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깨끗하게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크리스찬인데 여러분, 우리가 막 네거티브한 크리스찬을 만나면 그날 하루가 피곤해요. 여러분, 네거티브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피곤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바꿉시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은 아주 강한 영적인 결속력을 가진 세 명이 완전히 영적인 팀이었어요. 어떤 팀이요? 강력한 팀. 어려운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서로는 서로를 케어해주고 시간만 되면 같이 인카리지 해주고 크라이시스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돌파하는 그런 팀이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도 돌파하고, 아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에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서로는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면서 영적으로 더 똘똘 뭉쳤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혼자는 오래가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같이 합시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늘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살 것인가, 대응적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이제 주도성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해야 돼요. 항상 누가 떠밀어야 가는 이런 대응적인 이러한 수동적인 것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 어떤 사람들이 영적 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먹잇감처럼, 사탄의 먹잇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나오는 인물들이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거기서요 먹잇감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살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인물과 사람을 오른손의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유,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요. 네, 자, 여기 23절에서 26절은 이런 거예요. 정말 온유라는 것을 품으라는 거예요. 성품 중에서 온유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온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1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아멘. 자, 우리는요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리더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누군가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성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여기 권한이라는 것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엑시우스인데 다른 말로는 권위예요. 아니,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 사도는 나 이런 권위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성품을 사용하는 거예요. 위로와 온유와 격려의 성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지만은 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전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을 때 확신을 주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으로 대해줘야 돼요. 설교자도 동시에 사랑과 존경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대해야 합니다. 뭐 설교자가 뭐가 뛰어나가지고 여기 서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 잠시 대리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많이 기도하면서 겸손하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시간은 설교자가 왕이 아닙니다. 왕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설교자의 욕심이 있어요. 내가 변화시키고 내가 고쳐놓고 말겠어. 아주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언변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입으로 가르치려 하면은 부작용이 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도 나눌 때 항상 온유와 사랑으로 말씀을 나누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여러분도 우리가 패밀리 시간에도 은혜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 가르치려는 유혹이 우리들에게 많아요. 피하십시오. 대신에 온유와 사랑,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운이 오래 갑니다. 같이 합시다. 말 잘하는 리더보다 잘 말하는 리더가 되자. 네, 지혜로운 말이라는 것은 언변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의 합이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잘 말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영적인 삶의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이 삶이 그냥 좋은 태도를 익히고 있는 사람은 그 삶이 그냥 보기만 해도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삶이 그냥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한없이 훈련해 나가야 돼요. 내가 하는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 또는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온유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은 그 언어에 함정을 만들어놔요. 이게 이단 사이비가 딱 하는 짓이에요.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올바른 교사와 설교자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단 사이비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깨끗하게 삽시다. 그리고 깨끗한 만남. 같이 깨끗한 만남. 그 다음에 온유한 언어. 자, 오늘 이 세 가지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놀라운 새 일을 얼마든지 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그렇게 축복합시다. 이왕이면 빨리 변화됩시다. 네, 자꾸 변화를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네,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변화를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변화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면은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백진주 교수님이 써나닌 집사하고 난투자매 이 결혼식 있잖아요. 축가 연주 해주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네.
아마 세계적인 또 성악가가 올지도 몰라요.